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제 코로나라고 학교 어떻게 개학해가지고 다니는 게 아직까지 많이 낯설죠? 아마 그럴 겁니다. 언제까지 이 코로나로 우리가 계속 만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예배하고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10가지 계명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 요즘 특별히 우리가 또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죠. 이 내용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윤가영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비록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들어주소서. 학업 중에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성령의 지혜와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어 그 말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이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에 관하여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삶,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의 생각들, 또 욕망들,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꾸는 삶인 이 행복이 정말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찾아서 그것을 근거 삼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행복을 찾아서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이 무엇이었죠? 십계명의 말씀의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죄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시어 자유인으로 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배웠지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자유를 향한 사랑이지 구속을 위한 명령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사랑을 찾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하늘과 땅과 그 바다에 있는 어떤 모양도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명령이죠. 이러한 모양들은 조금씩 이렇게 단순화된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서 조금씩 오른편으로 복잡한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고 그 이어서 그것을 조금 더 가꾸면서 모양을 조금 더 응용하여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이어서 더 복잡한 정말로 어떤 형상을 가진 것들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상을 만들어내지요.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은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조금씩 형체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섬길 만한, 섬겨도 될, 또 섬길 수 있는 정말 멋지게 그 우상들을 우리는 조금씩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 중에 하나인 것이죠. 5절입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러한 형상들로 만들어진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절하다, 섬기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찾아보니까 절하거나라는 절하다는 바우이죠.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serv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이 serve, 이 bow라는 이 절하다, 섬기다의 이 행위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봅시다. 절하다, 섬기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이 바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절하다. 이 서브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검색을 하다가 예배 안내 표지판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도 장로교 교회입니다. 프로베스테리안이죠. 그 밑에 보시면 Sunday Servi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이제 서비스 주세요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어디 가서 뭐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세요. 뭐 오늘 10,000원어치 샀으니까 1,000원어치 서비스를 주세요.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우리는 서비스를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서비스라는 단어의 원 뜻은 serve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다라는 뜻으로도 확장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섬겨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 나온 serve라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단어로서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을 대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그 우상이나 어떤 형상이나 어떤 그 생각들, 또 확장돼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성적,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나중에 사회로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는 그 재물에 대한 그 우상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 우리가 종속되어서 지배당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을 베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보시면 and showing mercy un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 m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showing mercy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비를 보이다. mercy가 자비잖아요. 자비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비를 보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비를 보이시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비를 보이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자비를 보일 것이고 그 수천대 자손의 사람들은 그 자비를 보고 느끼고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꾸짖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째서 그렇죠? 그 앞에 나타난 건 뭐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6절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시는 과정 속에서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예로 확장이 됩니다. 3, 4대와 수천대의 내용,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잘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못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런 명령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육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랑하시는 방편 중 하나가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계명을 통하여 훈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하시는 방편, 나중에 우리가 더 나누겠지만, 그리고 이전에 제가 십계명을 봉독하는 가운데서 한 번씩 말씀드렸죠. 훈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하시는 방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우리가 봉독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훈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시고 훈육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10가지 계명 중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다. 나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까?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그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계명은, 이 10가지 계명은 첫째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둘째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필요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삶의 규범과 지침으로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훈육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하셨다,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의인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방편으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늘 나누는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 사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금하신 것입니까? 답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형상화할 것을 목적으로, 혹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이 아니라 형상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형상화할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대신에 그 형상을 하나님처럼 형상화하거나 또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신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알 수가 있죠. 145문은 무엇을 말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하신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생명 없이 썩어질 눈에 보이는 물체 사이에는 그 어떤 일치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8문은 뭐라고 나타내 있죠? 그러므로 이 계명에서는 모든 조각이나 그림, 즉 예술품들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고, 단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형상들, 외형적인 형상들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종교적인 형태들이든지 이 형상들로 우상 숭배로 오용하는 것이 정죄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말이 굉장히 긴데 단순하게 말하면 이래요. 단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형상들, 이 형상들, 그리고 외형적인 형상들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그리고 어떤 종교적 형태들이든지 이 형상들로 우상 숭배로 오용하는 것, 이것들이 정리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든 모든 우상들과 모든 형상들과 또 그것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우상으로서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죄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어려워 보이는 이 말씀, 이 제네바 교리문답 내용이죠. 이 계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다른 헛된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심을 선언하신 것이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를 모든 미신들과 육신적인 예배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1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언하시는 것이고, 또 예배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하나님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올바르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 계명의 목적입니다. 158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축복하실 때 천대라고 말씀하시고 위협하실 때는 단지 3, 4대까지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본성이 엄격하거나 가혹하심을 행하시는 것보다는 인자와 친절을 베푸시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엄격하거나 가혹하심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 나누었죠. 인자와 친절을 베푸시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제정하시고 이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까닭은 우리에게 엄포하시거나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시거나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친절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 4대 그것은 저주이지만 축복은 1000대까지다라는 이 단순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모양의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예배의 자의 모습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또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훈육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일련의 우리의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꾸짖으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임을 분명히 아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드려지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또 어떤 자신의 우상도 믿으며 또 다른 어떤 형상도 믿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그 물질이나 또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도 우상으로 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저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저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으로서의 고백과 그 죄인으로서의 깨달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가지 제명들이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으로부터의 배운 교훈들이 정말 삶 속에서 피어나서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나중에 사회로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 준비한 헌금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향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제일교회 김증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주일 오전 11시에 시간을 정하여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희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을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열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읽고 있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같이 그 읽은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